성취. 관세음보살님께서 우리를 인도에서 얻게 하고자 하는 그것은 삼덕입니다. 부산물이 구했다 생명이라고 하는 이 덕을 우리가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보문의 신행의 마지막의 내용을 삼독 성취로 해놨습니다. 이 보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면 삼덕의 자리에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보문을 공부를 하고요. 이 책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 뒤에 논문이 있는데 논문은 이제 앞으로 참고로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빨리 끝내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서하의 목사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공품의 내용이죠. 무진해야 이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였느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모든 국토의 논이며 중생을 해탈케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관세음보살에게 일심으로 공양을 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서하무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관세음보살님께서 많은 공덕을 성취하셨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당신께서 스스로 성취하는 공덕도 있지만은 중생들을 가르쳐서 공덕을 성취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많은 공덕이 있다. 관세음보살님은 나무 칠부지 불모대 준재보살 7천만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대준재보살 많은 부처님을 만드셨어요. 얼마나 공덕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많은 공덕을 지으신 관세음보살님께 공양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모든 국토에 누리며 중생을 해탈케 하느냐. 이제 32응신, 아니 33응신이죠. 보면서 33응신. 그니 예시예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모든 국토에, 여러 국토에 누리면서 중생을 해탈케 하셨다. 중생을 성취케 하셨다. 이 모든 국토의 중생을 해탈케 하신다는 게 바로 보문 시현이에요. 시현. 그래서 이 보문의 이 보라는 것은 넓다, 또 많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십법계의 모든 곳에 나타나서 중생을 제도하신다는 겁니다. 십법계의 모든 중생들에게 각각에 맞게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문이 보문이고 결국 그 보문은 어디로 통하느냐 하면 실상의 진리로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으로 통한다는 것은 결국은 삼덕을 성취케 한다는 거예요. 실상의 진리를 깨달으면 무상불이, 진리에 맞게 사면 외달, 이제 진리와 하나가 되면은 무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상으로 통한다는 결국은 삼덕을 성취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모든 국토의 논이며 중생을 해탈케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관세음보살에게 일심으로 공양을 하여야 하느니라. 관세음보살님께서 많은 중생을 성취케 하셨으니까 그 공덕에 공양을 올려야 할 뿐만 아니라 관세음보살님께 공양을 올려서 나 스스로도 관세음보살의 인도를 받아서 그곳에 도달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위대한 공덕이 있으므로 마땅히 공양을 올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관세음보살님께 공양을 잘 올리고 계시나요? 빨리 이해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명절에도 나와서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관세음보살께서는 중생에게 이익을 주십니다. 정말 그 많은 이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이렇게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인간들 많은 이제 분들이 계시는데
70억이 넘는 그런 인구가 산다고 하시는데 이 지구상에는 이 많은 그 이제 사람들의 그 소원이 있어요. 소원. 가장 아마 많은 소원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소원은 무병장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에 걸리지 않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가요? 네. 그 이제 건강 회복, 그러니까 병에 걸린 사람은 건강을 회복하고 또 이제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병이 안 걸리고 그냥 잘 사는 그러한 소원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이제 병에 걸려온 사람들은 그 고통, 그 아픔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한 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그렇게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데 관세음보살님께서는 그러한 중생의 병든 고통을 잘 치유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육체는 그 병에 들기 쉬워요. 부처님처럼 금강체가 된다고 하면 병에 걸리지 않겠지만 이런 육체는 병에 잘 걸린다. 그러한 병을 어떠한 병에 걸려도 관세음보살님은 이 실력이 있어서 다 고쳐주십니다. 알고 계시죠? 네. 관세음보살님께서는 모든 중생들에게 다 이익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신행을 잘 해야 되죠. 신행에 따른 가피를 받는다는 거예요. 구인사에 있으면 구인사에 와서 병을 고쳤다고 하는 분들 이야기는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은 이야기예요. 그 가운데 이제 한 가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분은 1977년도에 구인사로 오게 되신 분이라고 해요. 태백에 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태백에요. 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아실 수도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몸이 많이 아팠대요. 정말 많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 암도 있고 암에도 걸렸고 또 관절염 같은 그런 염도 몸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내내 그냥 병원에서 살았대요. 그 당시에 이제 1년 내내 있으면서 병원비를 얼마를 썼느냐면 1,000만 원을 썼다는 거예요. 77년도에 1,000만 원이 큰 돈이죠. 지금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했는데도 병원을 다 못 고쳤잖아요. 그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걷지도 못하고 이제 의사가 이제 더 이상 못 고치니까 집에 가라고 하고요. 집에 와서 그냥 누워 있었대요. 누워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죠. 다 됐다고. 근데 친척이 한 사람이 의사가 이제 아프다고 하니까 찾아왔대요. 찾아왔는데 그 찾아오신 분이 구인사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찾아와서 이제 병문안을 하면서 구인사에 가면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고 하니까 구인사는 꼭 가보시라고 그래 이제 조언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가족 등에 업혀가지고 이제 태백에서 무럭무럭 구인사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대큰 선생님이 계실 때였어요. 와가지고 이제 절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누워가지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라고 하니까 누워서 그냥 관세음보살을 불렀대요. 누워서 그냥 음식도 제대로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수도 잘 안 나오는데 부르라고 하니까 누워서 그냥 겨우겨우 관세음보살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를 불렀는데 하루 저녁을 불렀는데 그날부터 눈에 뭔가 보이는데 신장님이 보이더라고요. 신장님이 와가지고 첫째 날은 머리부터 이렇게 만져주더래요. 머리부터. 그리고 이제 또 둘째 날 기도를 하는데 둘째 날은 팔 있잖아요. 팔을 또 만져준다는 제가 표현이 만져준다는데 그 보살이 말하는 수술을 해주더라고요. 수술. 팔. 셋째 날은 또 배를 수술을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4일을 이렇게 계속 하면서 수술을 해주더라고요. 신장님이 와가지고. 근데 여러분 신장님 수술하는 거 아세요? 네. 저희
네, 진짜로 신장에 와서 수술을 해요. 그리고 이 보살님이 이제 자기 창자 이렇게 꺼내가지고 수술하는 걸 다 봤대요. 그리고 막 속이 다 썩어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썩은 물만 내고. 이 사실이에요, 사실. 그렇게 해서 치료를 했다. 맨 마지막 날은 그렇게 막 몸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어났는데 엎혀서 왔는데요. 기도를 하고 나니까 술을 다 하고 나니까는 그냥 자기 발로 일어섰다는 거예요. 일어서가지고 가서 밥 먹고 나올 때는 걸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이 보살님이 이제 가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린 사람이 살아서 간 거야. 엎혀서 왔던 사람이 걸어서 가서 교회에 가서 이제 장사를 하셨대, 식당을 하면서 몸이 아프기만 하면 군사가 오는 거야. 신주하고. 몸이 아프기만 하면 다른 군사가 기도만 하면 또 신당인들 와서 술을 해주고. 그래서 몸을 고치고 이렇게 잘 살았다. 자식들도 다 좋은 대학교 가고. 그렇게 많은 이익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 관세음보살님의 이익을 받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익을 받고 살았어요. 그런 이익을 한번 받으면 신심이 확 일어나겠죠. 얼마나 그 신심이 많이 일어나겠어요. 근데 그 보살님 하시는 얘기가 회사 가서 기도를 하고 그 술을 받고 하면은 꼭 그 마취에 그러니까 마취 주사약을 맞고 이제 마취 상태에 있다가 깨어난 것처럼 정신이 그렇대요. 공모하대요. 이제 마취를 안 하면은 아프잖아요. 술을 안 하면. 그래 어쨌든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는 그런 이제 현실의 고통, 중생이 지금 당장 겪고 있는 그런 고통에서 구제를 해주시고 그런 것뿐만 아니고 그러한 고통의 원인이 되는 업도 소멸을 시켜주고요. 또 우리가 업을 짓게 되는 그런 무명도 다 치유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들을 전부 다 해결을 해주신다. 그 얼마나 많은 이익을 주십니까? 한번 보세요. 23쪽의 중간에 무명으로 인해 업을 짓고 생사의 고통 속에 허덕이는 중생이 일심으로 칭명을 하면 그들을 모두 구제하여 무상불의왕국의 달 그리고 무한 생명의 상덕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에게 이러한 열반의 상덕을 이루하는 공덕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께 공양을 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서가모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분도 이제 본문품에 있는 내용입니다. 관세음보살 마하살은 무섭고 두려우며 급작스런 난리 가운데 능히 두려움 없음을 베풉니다. 다음 주죠. 그러므로 이 사바에서 세계에서는 모두 그를 두려움 없음을 베푸는 분이라 부르느니라. 두려움 없음.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많은 두려움을 안고 살고 있죠. 그런데 그런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분이 바로 누굽니까? 관세음보살이라. 저도 참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두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늘 관세음보살을 불러요. 물론 두려움이 없어도 그냥 부릅니다. 하지만 두려운 일이 있으면 더 간절하게 부르는 것이죠. 관세음보살. 그럼 조금만 부르고 있으면 마음이 아주 편해져요. 정말로 편해져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렇게 관세음보살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정말 관세음보살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무명 속에 있으면서 업을 짓고 살기 때문에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명 속에서 업을 지었기 때문에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범죄자들은 유난히 그 무서움과 두려움이 많다고 했죠. 항상 불안해요. 그런 사람들은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그렇다. 또한 태어나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다가 죽기 때문에 급작스런 난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죽음이 닥칠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어떤 분이 이제 70대 안에서는 갑자기 돌아가셨다고요. 건강하게 살고 계셨는데 그런 게 바로 급작스러운 난리예요. 그분이 왜 이렇게 빨리 그렇게 돌아가셨다고요? 사람은 타고난 병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말씀 안 드렸어요? 표정들이. 네. 사람이 이제 그 젊어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그냥 이제 계시다가 쓰러져서 돌아가신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거리가 5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심정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잘 살고 계신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사람도 막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하죠. 그렇지만 그분 입장에서 보면 그분이 병이 다 된 거예요. 사람은 타고난 병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하게 있다 하더라도 병이 다 가는 거고 아무리 아프고 뭐 나이가 들고 해도 병이 다 되지 않으면 계속 사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사람은 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이제 명이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은 태어날 때 타고난 명이 있어요. 근데 살아가면서 관세음보살을 믿고 공덕을 많이 지으면 수명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삼보를 믿지 않고 악업을 많이 지으면 수명이 더 단축이 되는 거예요. 수명이 늘고 주는 것은 내가 또 하기 나름이다. 이해하시죠? 네. 그렇지만 타고난 병이 있는 거예요. 그는 피해갈 수 없다. 그리고 여기 닿으면 그냥 가는 거야. 어떻게 보면 급작스러운 난리가 느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알고 보면 그 사람은 병이 닿아서 가는 거예요. 또 가면 끝이 아니라 했죠. 가면 또 와요. 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오래 삽니까? 수명을 내린다면 죽어가는 목숨을 많이 살려주면 내 수명이 늘어나요. 반대로 산 목숨을 많이 빼앗으면 내 수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업에 따라 그런 생사가 결정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원생, 서원을 세워서 오신 그런 보살님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이러한 무서움과 두려움, 그 급작스러운 난리에서 중생을 구제해 주십니다.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칭명하면 탐진치의 삼독과 불회전한 불회전한 바람의 전한 도장난 악기난 가세난 원정난 등 7난에서 구해 주십니다.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중생은 무명으로 인해 업을 지어서 이로 인해 모든 고통을 겪습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무명 속에 있는 중생을 깨닫게 해서 무서움을 없애주십니다. 우리가 무명 속에 있으면 깜깜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무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만 관세음보살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칭명하면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밝아져, 마음이 밝아지기 때문에 무서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업의 속박에 갇혀있는 중생을 풀어나게 해서 두려움을 없애 주십니다. 그래서 업을 많이 지은 중생은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죄업을 저질렀으니까 그 업에 따른 과복, 반드시 과복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증명하면은 이런 업의 속박에서 풀어나게 해서 두려움을 없애주신다는 것. 생사의 고해에 빠져있는 중생을 건져내어 급작스런 난리를 모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곧 죽게 될 목숨이라 하더라도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증명하면은 관세음보살께서 그 중생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무서움, 두려움, 또 급작스런 난리 이런 데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부사거리고에 따른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삼덕을 얻게 하신다는 거죠.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또한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명을 파하여 도리를 이루면 업에서 해탈할 수 있으며 생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명을 깨는 게 너무 중요해요. 깨달아 알아야만 고칠 수 있어요. 업을 고쳐서 복을 지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다시는 업을 짓지 않게 돼요. 업을 짓지 않으니까 그에 따른 업보가 없는 거예요. 생사의 고통이 없어진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진리를 꼭 깨달아야 합니다. 네. 불교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진리예요. 진리. 부처님께서 많은 설법을 하시고 설법을 하시는데 나중에는 반드시 진리를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서 무사불교의 땅과 생명을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관세음보살께서 그 중생을 구제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그 중생을 죽어가는 목숨을 살려주면 관세음보살에 대한 믿음이 커져요. 열심히 절에 나와서 그런 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관세음보살께서 차츰 그 중생을 인도해서 나중에는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그 진리를 배워서 이해하고 닦아서 깨달아서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아 아는 만큼 나를 고칠 수 있어요. 진리를 깨달아 아는 만큼 고통에서 벗어나서 안락으로 갈 수 있어요. 진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관세음보살께서는 중생을 구제하여 두려움을 얻게 하십니다. 두려움뿐만 아니라 무서움과 급작스런 난리도 벗어나게 하십니다. 두려움 없음을 베푸는 자라고 하여 두려움만 없애는 것이 아니죠. 깨달음을 얻은 중생은 모든 숙박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성취할 수 있으므로 무서움과 두려움 그리고 급작스런 난리를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됩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중생에게 이러한 이익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세 가지 이익, 결국은 삼덕이에요. 삼덕. 따라서 마땅히 공양을 올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관세음보살님께 공양을 올림으로 인해서 관세음보살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러한 이익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무진음보살은 관세음보살에게 공양을 올리고자 하였습니다. 처음에 무진음보살이 서가모니 부처님께 관세음보살님의 묘에 대해 여쭙죠. 그다음 이제 관세음보살님께서 이 사바세계에서 어떻게 유화를 하십니까? 논이면서 교화를 하십니까?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 존경심이 나는 거예요. 정말 관세음보살님 위대한 분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공양을 올리고자 하였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 그래서 가지고 있던 보배의 영락을 관세음보살께 드렸으나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사양을 하셨어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게 대중을 가엾게 여겨서 받을 것을 권하였습니다. 무진음보살뿐만 아니라 대중을 가엾게 여겨서 그것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고에 따라 관세음보살은 보배의 영락을 받아서 두 개로 나누어 한 개는 서가모니 부처님께 바치고 다른 한 개는 다보불탑에 바쳤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그 공양을 받아서 다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어요. 무진음보살은
대중을 대표하여 관세음보살에게 공양을 올렸지만 실제로는 불보고포 승보에 상보에 공양을 올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서가모니불과 다보불께 공양을 올렸으므로 불보의 공양을 올렸죠. 서가모니 부처님, 다보 부처님. 물론 이게 관세음보살께서 올린 거지만은 무진보살이 관세음보살을 통해서 상보의 공양을 올린 결과가 됐다는 거예요. 또한 서가모니불께서 요법을 설하시고 다보불께서 그것을 증명하셨으므로 법보의 공양을 올린 것이 됩니다. 또한 보문을 열어서 요법을 설하는 관세음보살은 승보의 공양을 올렸습니다. 관세음보살이잖아요. 원래는 부처님이시지만은 여기 이때는 보살의 모습으로 지금 중생을 교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살은 승보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불보고포 승보의 공양을 올린 게 된 거예요. 무진보살이 보배 영락을 꺼내서 이렇게 불보고포 승보의 공양을 올린 게 됩니다. 보배의 이제 영락은 보통 보살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제 보살상 보면 이렇게 목걸이 있죠. 네, 목걸이니까 그게 보배 영락이에요. 그래서 보살 본업 영락경이라고 하는 그 경전이 있는데요. 그 경전에서는 그 영락이 뭘 비유하느냐면은 수행계위를 비유해요. 수행계위. 그래서 군대에는 계급이 있죠. 계급이 층층이 계급이 있는데 불교에서는 계위 이렇게 표현해요. 계위. 그래서 그 계위는 진리를 깨달아서 올라가는 게 계위예요. 이해하시나요? 네. 진리를 얻은 만큼 이 계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과 중에 진리를 깨달으면은 그 깨달은 만큼 이렇게 계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계위를 비유하는 게 이 보배의 영락이에요. 비화경에는 관세음보살께서 중생으로 있을 때 불의의 마음을 낸 것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아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으로서 발심을 할 때 태자로서 이름이 불순이었습니다. 불순 태자는 보장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번씩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지금 제가 커다란 음성으로 모든 중생에게 고합니다. 제가 가진 모든 성근을 남김없이 무상고리로 회양을 하겠습니다. 이게 서가모니 관세음보살님의 소원이에요. 소원. 이제 관세음보살께서 가진 모든 성근을 무상고리, 고리를 이루는데 다 사용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27쪽에요. 자기가 가진 모든 성근의 공덕을 무상고리로 회양을 하겠다고 이 태자가 불순 태자 관세음보살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무상고리는 자기 자신의 깨달음일 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의 깨달음이에요. 나 모든 중생이 다 무상고리를 이루는데 공덕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에게 이익을 준 공덕을 성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덕이 있으므로 무진보살은 공양을 올렸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자기가 지은 공덕으로 받은 이러한 공양을 모두 부처님께 다시 공양을 올렸습니다. 모든 공덕을 무상고리로 회양을 한 것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고 계시나요?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님이 공덕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 공덕 때문에 무진보살이 공양을 올렸어요. 그 받은 공양을 관세음보살님은 다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거예요. 부처님이라고 하는 뜻은 무상고리를 이룬 자예요. 고리를 이룬 자, 깨달음을 이룬 자가 부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리에 다시 회양을 한 거예요. 모든 과정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보면은 관세음보살님은 오로지 중생을 깨닫게 하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 오로지 고리, 모든 중생이 빨리 깨달음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명으로 인해 업을 짓고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이 자기를 생각하고 이름을
그들의 소리를 듣고 보아서 고통에서 건져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무지는 보살이 올린 공양을 받지 않으려고 하다가 대중을 가볍게 여겨 받았습니다. 항상 중생을 생각하고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관세음 보살은 중생을 위하여 공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께서 이제 그 공양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받으려고 하지 않다가 대중을 생각해서 대중을 가볍게 여겨서 받은 것입니다. 중생을 위하여 공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덕을 고리로 해야 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공양을 올리고 공양은 모두 고리로 해야만 하는데 사용을 해야 합니다. 보통은 이제 보면은 공덕을 지어서 어디에 쓰시는가요? 보통은 이제 지금 살아가면서 이루고자 하는 소원에 많이 쓰죠. 그게 우리 이제 주님들의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관세음보살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고리로 해양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공덕이 있으면 그 공덕은 모든 중생이 다 깨달음을 이루는데 사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네. 모든 선근 공덕을 고리로 해양하여 상구고리 다짐을 하였고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하여 하와 중생의 다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상구고리 하와 중생을 하시는 분을 보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보살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보살도를 닦아서 전법명 열애로 성불하셨으며 관세음 보살로서 중생을 구제하고 있습니다. 서원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께서는 모든 중생이 상구고리와 하와 중생의 발심을 해서 보살도를 닦아 성불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공덕으로 받은 공양을 모두 부처님께 올려서 고리로 공양을 하였습니다.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사부리 부처님께 아뢰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어떤 중생이 있어서 이 관세음보살 공품에 있는 자제한 법과 보문 시연 그리고 신통력을 듣는다면 이 사람의 공덕이 적지 않음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듣는다는 것은 많은 공덕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공덕이 많은 거예요. 그 태백 보살도 공덕을 전생에 많이 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이 와서 군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던 것이고 그 인연으로 군인사가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아셨나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헤쳐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공덕이 많아야 관세음보살 공품을 들을 수 있습니다. 들어야 발심을 하고 수행을 해서 득도할 수 있습니다. 본품에는 관세음보살의 자제한 법과 공시연 그리고 신통력이 서해져 있습니다. 무명의 어둠 속에서 무서움에 떨고 있는 중생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께서 중생의 근기에 응하여 모습을 나타내십니다. 보문시연 그러니까 모든 곳에 나타나신다. 이게 보문시연이에요. 보문시연으로 어둠 속에 있는 중생의 무서움을 없애주십니다. 또한 업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중생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께서 자제한 법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또한 물불 바람과 여러 가지 고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께서 신통력으로 급작스런 난리로부터 구제를 해주십니다.
그리하여 중생이 안락에 머물도록 한다는 내용이 본문에 있습니다.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안락에 머물기 위해서는 보리의 발심을 하고 보살도를 닦아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깨달음의 발심을 하고 그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육바람의 수행을 해야 돼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공문품을 선하실 때 84,000의 중생이 모두 무상보리의 발심을 하였습니다. 자, 84,000의 중생이 있고 그 중생 84,000의 번뇌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84,000의 번뇌를 없애는 84,000의 법장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84,000 중생, 84,000 번뇌, 그래서 84,000 법장이죠. 고려대장경을 8만대장경이라고도 해요. 고려대장경. 경판이 8만장이니까 8만대장경이에요. 경판이요. 그래서 그 경판은 앞뒤로 인쇄를 해요. 앞에도 글자가 있고 뒤에도 글자가 있어요. 앞뒤로 인쇄를 하니까 몇 장이 나온다고요? 16만 장이 나와요. 페이지 수가 16만 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없는 불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사홍소원하고도 관계가 돼요. 또 부친별도하고도 관계가 돼요. 생사의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중생이 수많은 번뇌를 끊고 무량한 법문을 배워서 위없는 불도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사홍소원이죠. 중생무변소원도 번뇌무진소원단 법문무량소원한 불도무상소원성이에요. 이 사홍소원을 세우고 그 소원을 채우기 위해서 육바람의 수행을 하는 자가 바로 보살이에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사홍소원을 세워야 돼요. 사홍소원을 세우고 그 소원을 채우기 위해서 육바람의 수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소원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은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칭명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칭명을 함으로 인해서 육바람회를 실천하게 되고 사홍소원을 만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리의 발심을 하고 자기타의 보살도를 닦아야 합니다.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칭명하면서 위로는 보리를 더하고 아래로는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을 가르쳐서 믿음을 일으키게 하고 보리의 마음을 내게 해서 수행을 통해 안락에 머물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구보리와 하와 중생의 보살도를 실천해서 나와 남이 모두 무상보리에 따른 생명의 열반의 성덕을 얻어야 합니다. 아셨죠? 네. 네. 우리가 이 관세음보살 본문 관보문의 신행이라고 하는 이 책을 가지고 본문의 내용을 자세하게 좀 공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제가 반복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이제 경조발전을 봐도 부처님께서 중요한 걸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을 하세요. 우파경에도 이제 정문은 일불승에 대한 설법을 하신 거거든요. 일불승에 대한 설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삼주설법으로요. 여기서도 제가 이제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생은 무명업고를 겪고 있기 때문에 중생이고요. 우리가 그런 무명업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칭명을 해야 되고, 그러면 관세음보살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통과해서 들어가서 그 경에는 뭘 얻느냐? 무상보리 유의탈 무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런 열반의 성덕을 얻게 된다. 이걸 다 얻게 되면은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안락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안락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보험의 신에 관한 내용을 쭉 공부를 해왔습니다. 또 이 법화경 이제 품 가운데 우리 그 수행과 가장 이제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 게 보문품이기 때문에 보문품 내용을 많이 했어요. 법화경 내용 가운데 거의 한 3분의 1을 제가 한 것 같아요. 3분의 1 정도는요. 그만큼 보문품의 내용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